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5번째 시간 10월 20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빌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합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둑 신이 공포에 떤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니 나 주님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님을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님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언약을 맺고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님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수점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타락할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아멘. 네, 바빌로니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북쪽의 한 민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과 이제 절대 깨지지 않는 언약 백성이 되고 주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바빌로니아는 왜 심판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9장까지 예레미야 49장까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을 정벌하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강조되던 바빌로니아가 50장에서는 바빌로니아가 함락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예루살렘 정복 이후에 사실 예레미야를 자신의 편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적들의 패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너는 우리 편이야 라면서 네가 우리와 함께 가고 싶으면 같이 데려가고 네가 여기 남아있고 싶으면 남아있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거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몰랐는지 혹은 외면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들은 결국 성경에는 메데라고 표현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바빌로니아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런 존재였나요? 하나님께는? 바빌로니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1차 침공 때 왕족과 고관들의 자녀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들어본 적은 있죠. 근데 그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이고요. 그들의 원래 유다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유다 이름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이것을 바벨론에서 그들을 잡아다 교육시키면서 그들의 이름을 전부 다 그들의 우상과 연결된 이름으로
바꿔버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또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다니엘서만 보더라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렇게 두 명의 바벨로니아 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또 다리우스, 고레스 두 명의 페르시아 왕의 이름도 언급이 됩니다. 즉 바벨로니아에는 예루살렘 1차 침공 이후에 잡아간 포로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겁니다.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자신들이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전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기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심판의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먼저 4절, 5절은 시온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라면서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1인칭 관점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고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 땅을 떠나라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의 회복이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파기하지 않을 언약을 맺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다시 이들은 그 언약을 파기하죠. 그럼 파기하지 않을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 언약에 포함이 되는 게 언약에서 벗어난 게 문제겠죠. 사람이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약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약과 언약의 차이입니다. 계약은 어느 한쪽이 파기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은 어느 한쪽에서 파기하더라도 언약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그리고 구원이었던 것이죠. 6절, 7절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패망하게 된 원인들이 바로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왕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목자의 잘못이지 양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목자를 따라갔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6절, 7절은 1인칭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 정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회복되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죄인에서 회복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 회복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사랑의 성품이죠. 자, 8절에서 10절은 바벨로니아 땅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바로 순양입니다. 수점소입니다. 양떼 가운데는요, 수점소가 한 마리씩 있었습니다. 목동들 사이에. 왜냐하면은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디가 목초지인지 또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를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떼 구름이란 말 들어봤죠. 양들이 움직일 때요, 양 바로 앞에 있는 양 얼굴에, 엉덩이에 얼굴을 코박고 갑니다. 얼굴에 이렇게 코 박고 갑니다. 당당당당당 붙어서 가죠.
왜냐하면 멀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수렴소는요, 눈이 좋습니다. 발목의 힘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초지와 위험지를 잘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수렴소가 끌고 다닌다기보다 수렴소를 한 마리 놔두면은 수렴소가 가는 대로 양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먹고 위험한 곳을 피해 다니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수렴소였습니다. 자, 그들은요, 양떼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양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발 앞을 비추는 등이라는 얘기입니다. 멀리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영원한 목자, 이제 그런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바빌론은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 그 바빌론을 떠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떠날 때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나간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확실히 자신들이 나아갈 바를 알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 동안 아마도 그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3차 침공 때까지 해서 다 죽어요.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도 다 죽는다고 예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았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포로기 동안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돌아온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떼 같았던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지만 회복과 또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언약, 다시 오실 언약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시고 주님의 정의와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누구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 그런 책임을 질 때에 정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거룩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